이 시간에는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적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은 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 부모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실 메시아, 즉 왕이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라고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했던 만왕의 왕, 메시아로서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을 완성하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은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상 천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지상 지옥을 지상 천국으로 복귀하시기 위하여 복귀 섭리를 해 오셨습니다. 고로 인류 역사는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 역사고, 복귀 섭리의 목적은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지상 천국을 복귀하려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가 완성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목적은 타락한 인간들을 완전히 구원하여서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을 완성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지상 천국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천국을 이루려 오셨으니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되어서 천국인이 되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복귀된 사람은 어디로 온 사람일까요?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하늘 부모님과 일체되어서 하늘 부모님과 심정을 채울함으로써 하늘 부모님의 신성을 가진 존재로 하늘 부모님과 불가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당연히 원죄가 없으므로 다시 속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으니 구세주가 필요치 않으며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니 따로 기도를 드린다는가 신앙생활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원죄가 없으니 당연히 죄가 없는 선의 자녀를 번식하여 자녀들 역시 구세주가 필요 없는 인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 그 대속 피로 인하여서 구원 섭리가 완성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 구원 섭리가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성도들은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되어 지상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님 이후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믿는 성도로 할지라도 하늘 부모님과 일체 불갑으로 생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후에 어떤 누구도 속죄가 필요 없고 기도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리 신앙이 좋고 잘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여전히 원죄를 유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적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한 속죄가 원죄까지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무리 잘 믿어도 창조 본성을 완전히 복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서 메시아로 강림하셨던 목적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만일의 뜻을 다 완성했다고 한다면 다시 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무의로 돌아간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희생이 무의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오늘의 기독교의 역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이적 기사와 영적인 체험들을 놓고 볼 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사는 매우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사가 원죄까지 벗겨주지 못하고 타락인간을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복귀시켜서 지상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또한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인한 속죄의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므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어떠한 곡절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상에 나타난 사도들의 언행들을 중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 53절을 보면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억울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살인한 것이라고 분지하고 서러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면 이치에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지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고 통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늘 부모님의 애정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사도들이 그토록 저주까지 하면서 분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도들이 볼 적에는 온당치 않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로 볼 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늘 부모님의 애정에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것이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선미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면서 육성시켜 오셨습니다. 특히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4대 선지자와 12소 선지자와 그리고 특별 선지자 엘리야까지 보내시면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특히 상징적 그리고 형상적 메시아로 성막과 성전을 지켜야 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셨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탄생하시니 동방박사, 시몬, 안나 등이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대 가장 유명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돌아가실 리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기 위하여 하늘 부모님이 준비하실 리 없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은 하늘 부모님의 뜻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무지와 불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 당신의 언행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하늘 부모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뜻이었다면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부모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일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을 믿지 않고 배신행위, 그 불신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호소할 곳이 없어서 성을 바라보고 우시면서 하늘 부모님이 2000년 동안이나 애쓰시며 사랑으로 이끌어온 이스라엘 선민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성마저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멸망해버리고 말 것이라고 저주하시면서 이는 권고받은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무지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너무나 괴로운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 40절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는 예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으니 너무나 슬픈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여야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너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스라엘 민족이 믿어주질 않으니까 유대 민족들의 그 불신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서라도 믿어주기를 바라시면서 예수님은 신기하고 놀라운 이적 기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기사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접한 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악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더더욱 예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을 믿게 하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1차로 말씀을 하셨지만 믿어두지 않으니까 2차로 이적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 부모님의 뜻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과 제자들의 무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서도 할 수만 있으면 사시어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으셔서 그토록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무엇 때문에 할 만하면 십자가의 죽음에서 면케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를 올리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인성, 육체가 고통스러울 것 봐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순교의 길을 기꺼이 갔는데 예수님께서 인성의 고통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돌아가시면 하늘 부모님께서 4000년 동안이나 준비해 오신 지상 천국에 대한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연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서러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걱정하시며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길을 가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고난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유대 민족이 받을 형벌이 걱정되어서 피땀방울을 흘리시며 세 차례씩이나 심각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따라다니던 5,000무리 12제자 수제자 다 도망가 버리고 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가 워낙 무거우니까 누군가가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없고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십자가를 도와주었으니 예수님은 그 육신의 고통보다도 마음의 고통이 더더욱 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원인은 요한복음 5장 1절이야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고 일하신 것 때문에 또 하늘 부모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세워서 2000년 동안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이끌어 나오신 것은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지상 천국을 이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모셔야만한 영원한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후 유대인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선민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4절에서 예언하신 대로 비참하게 망하여서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리가 없고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살해한 범죄에 대한 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고발한 이 가룟 유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은 것을 놓고 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하늘 부모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여 왔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살해한 연대적인 범죄에 대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의 불신과 무지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늘 부모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한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기독교에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잘못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늘 부모님과 예수님께서 서러워하시는 십자가를 내리고 예수님의 한을 회원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억울한 십자가에 대하여 처음으로 밝히신 분이 우리 참 부모님이십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예수님의 한을 회원해 드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시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 만왕의 왕이라고 외치면서 시위를 하라고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으니 하늘 부모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결코 좋아하실 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가지고 매장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한을 회원해 드리는 의식을 거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 평화의 왕이시니 유대교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이슬람교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만왕의 왕 대관식을 거행해 드리고 만왕의 왕 용포를 봉헌해 드림으로 예수님의 한을 회원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하게 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메시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알아야 하겠습니다. 메시아는 첫째로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십니다. 고로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우리 인간들이 판단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이 보내셨으니 하늘 부모님만 아십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믿음으로 판단했다가는 하늘의 엄청난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지 아닌지에 대하여서는 하늘 부모님께 사생결단하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함부로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메시아라고 하면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인간의 소리인지 하늘의 말씀인지 들어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인 지상천국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상천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거짓되고 사적인 욕심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불신하다가 결국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천벌을 받은 것입니다.